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17절 다같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너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옛날 어떤 왕이 몇몇 신하들을 데리고 왕궁에 있는 우물가로 갔다고 합니다. 왕은 이 신하들에게 이 우물물을 퍼서 저쪽에 있는 밑 빠진 독에 가득 물을 부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신하들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은 합니다. 그런데 몇 차례 우물물을 떠서 독에 붓는데 독이 밑 빠진 독이니까 물이 채워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 둘씩 불평합니다. 아니 도대체 임금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왜 시킨단 말인가?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이건 못한다 라고 하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만은 끝까지 왕의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하리라 하면서 우물물을 퍼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에 채워질 리가 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독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식하게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우물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네, 우물물이 마르고 그 우물물 밑바닥이 보이는데 밑바닥에 번쩍거리는 금덩어리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신하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임금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임금님 명령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보았지만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여기 금덩어리를 발견하고 이것을 임금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자 그 왕은 껄껄 웃으면서 그대는 진정한 충신이요. 내가 그대의 충성을 보았고 이 금은 그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요. 그대가 이것을 가지시오.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여기에 충성하는 사람, 이건 어리석을 정도로 고지식한 사람 아니겠느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 충성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기록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젊은 시절에 어떤 모습을 보였나, 그리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돕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블레셋 족속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들람 굴 근처에 있는 산성에 있었는데 그 산 밑에 골짜기에 블레셋 진영들이 진치고 있었고, 또 본진, 이 블레셋의 본진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갑자기 무슨 독백처럼 말을 쏟아보았습니다.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구나. 누가 저 우물물을 떠올 수 있을까? 독백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여러 용사들 중에서 3명의 용사가 그 생명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의 본진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저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자기가 독백처럼 한 말이고 신하들이 이것을 따를 것이다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숨 걸고 우물물을 떠온 것을 보면서 차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과 세 용사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과 세 용사들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어요. 본문 말씀을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때가 이제 곡식을 벨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날씨로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건조하니까 다윗이 목이 말랐던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에 의해서 베들레헴 땅을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베들레헴의 땅을 다시 되찾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만만한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는 산성 안에 있고 그 밑에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진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한 12마일 떨어진 베들레헴의 그 블레셋의 본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만만치 않은데 다윗은 갑자기 이 날씨로 목이 마르기도 하고 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속이 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자 했을까요? 아무리 전쟁이라도 자기가 머무르는 산성 안에 물이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왕이 마실 물인데
그 물이 없겠습니까? 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생활했습니다. 그 우물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치는 목동으로서 그 우물물을 퍼서 양들을 먹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이지만 자기가 어린 시절 자라났던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움이 솟아났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우물물을 좀 마셔봤으면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고향만이 아니고 그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빼앗긴 이스라엘 땅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되겠구나. 그런 열망이 솟구쳐 올라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다윗의 세 용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용사들의 모습을 볼까요? 15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세 용사는 왕의 말을 듣고 무모할 정도로 르바임 골짜기에 그 블레셋 진영이 있고 거기를 또 돌파해서 지금 12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그 본진영까지 뚫고 들어가 거기에서 우물물을 떠왔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앞으로 더 출세하고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 용사들은 다윗 왕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왕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 이것이 곧 자기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목숨을 걸고 불을 떠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며칠 더 됐나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한국의 6.25 동란이 발생한 지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25 동란, 정말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군을 의지하면서 남침해서 3일 만에 서울을 정복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낙동강 입구까지 쳐내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3년여에 걸쳐서 소위 남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유엔군에게 정말 SOS 도와달라 부탁을 해서 미군과 유엔 16개국이 또 참전을 해서 밀고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서울을 탈환을 하고 이제 압록강까지 또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북한에서는 중공군, 어마어마한 중공군, 그 중공군의 또 도움을 받으면서 밀고 내려오고 3년여에 걸쳐서 전쟁을 하다가 마침내 휴전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까? 국군의 수가 20만 명이 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그리고 북한군, 그리고 중공군 전체 합쳐서 100만 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쟁 희망인의 수가 30만 명, 전쟁 고아의 수가 10만 명, 그리고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끌려간 유명 인사를 비롯한 일반 서민까지 8만 5천 명이 끌려갔고 남북 이산 가족이 거의 1,000만에 해당되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6.25 동란에 대한 얘기가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그리고 또 지금 세대에는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6.25 동란은 무슨 북한의 남침이 아니다. 남쪽이 먼저 미군을 의지하면서 미군과 더불어 북침을 한 것이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한국의 정치판이나 이 사회 전체가 어마어마한 혼란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록 미국 땅에 이민 와 살지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여러 격려들을 통해서 협력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또한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245주년을 맞는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인데요.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에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미국 동부에 왔습니다. 1620년 400여 년 전에 동부에 와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에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북미와 남미 이 아메리카 땅에 건너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는 이 북미 대륙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주로 중남미, 남미 쪽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치하면서 이 아메리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영국 정부는 이 북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땅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라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76년 7월 4일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에 그들은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세금을 낼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유와 독립을 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에서는 군대를 파견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7년 동안의 전쟁을 합니다. 7년 후에 드디어 영국 정부는 인정합니다. 미국은 따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라. 자유와 독립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83년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나서 1787년에 조지 워싱턴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고 미국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명한 사상가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까지 외치면서 영국 정부와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독려했어요. 그리고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섬나라 영국이 수십 배에 해당되는 이 미국과 아메리카 땅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이치로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도 맞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외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 또 국경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독도 문제가 일본 땅이냐 한국 땅이냐 아직까지도 싸우고 또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이런 국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국경을 만드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 안에서 살면서 다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강대국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내세우면서 또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정령하고 하는 가운데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든 한국의 역사 그리고 미국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숭고한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독교 정신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미국에서 와서 살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울 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헌신해야 됩니다. 미국에 와서 덕이나 보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큰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부족하지만 내 몸과 물질 여러 방면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참된 정신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세 용사들은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과 이 세 용사들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용사들은 원래 사울왕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 도와주고 또 지켜주고 헌신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다윗이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물까지 떠서 다윗의 그 마음, 감정, 복잡한 심정 이것을 위로하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떠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 우물물 떠올 것이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떠온 물을 보고 그 못된 신앙인격이 못된 사람이라면 까짓거임을 하면서 완샷 하고 마셔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차마 그것을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세 명의 용사들 서로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서로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아름다운 이 이스라엘을 더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하면은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젊은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퇴근하면서 옷가게에 들렀어요. 그래서 새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 다음날 중요한 미팅이 있기 때문에 바지를 샀는데 색깔이나 디자인은 좋아요. 그렇지만 길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그 바지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한테 내일 아침 내가 이걸 꼭 입고 가야 되니까 5cm만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는 알았다라고 하면서도 어린애가 자꾸 울면서 보채니까 아이를 달래고 또 우유를 먹이고 하는 가운데 거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왔다 갔다 하던 시누이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주고받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얼마나 피곤하면 이 거실에서 잘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대신 5cm를 줄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가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할 일을 못하고 이렇게 잠들어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5cm를 또 잘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내가 깨어났어요. 깨서 보니까 벌써 밤이 깊은 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일 아침에 남편이 입고 갈 옷인데 하면서 부랴부랴 5cm를 또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옷을 입게 되는데 그 바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지가 15cm나 잘려져 있으니까 껑충하잖아요. 그리고 이 바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서로 얘기를 맞춰보니까 자초지종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으로서는 그 바지를 입고 갈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바지야말로 우리 식구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바지다. 이렇게 오히려 기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이 개인의 그 성향이 있어요. 성격 차이가 있고 또 뭐 자라온 이 문화 배경이 다르고 뭐 취미도 다르고 다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심각하면 분쟁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우리의 교회, 또 이 지상의 많은 교회들, 또 단체들, 또 나라, 이런 공동체의 이 복잡한 갈등의 문제, 또 분쟁 싸움의 문제, 이 전쟁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잘 이해하고 생각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마음만 갖는다면 이 모든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다윗과 3명의 용사들은 바로 이렇게 서로를 배려해줄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윗과 3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또 볼까요? 본문 말씀에 16절에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세 용사가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을 때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차마 자기가 이걸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방법 가운데 전제라고 하는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인데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거기 제물에 쏟아붓게 되면 향긋한 냄새가 나요. 향긋한 냄새.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이 전제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에바브로티도라고 하는 사람 인편을 통해서 면회를 가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건네주고 또 옷까지도 건네주고 이런 사랑,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과 섬김,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귀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헌신과 충성, 그거는 하나의 재물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재물 위에 나는 내 자신을 전제로 바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전제는 포도주를 쏟아붓는 것인데 자기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 있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순교에서 자기 목이 탁 쳐질 때 목에서 솟구치는 그 피를 갖다가 너희들의 그 헌신과 충성에 내 피를 쏟아 부을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조금도 이 일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후회하거나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제,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4장 5절 6절부터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도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의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인데 그 투옥되고 잠시 풀려났어요. 그러다 다시 바울 사도는 또 2차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2차 투옥을 당하고 거기에서 목이 잘려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순교하기 직전에 이 바울 사도는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게 되었다. 전제와 같이. 곧 자기가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이 잘려서 피를 쏟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다윗은 세 용사가 가지고 온 물을 그걸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물이 아니다. 물이 아니고 피다라는 것입니다. 피. 저들이 목숨을 걸고 또 적군과 싸우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얻어온 가져온 물인데 이건 물이 아니다. 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를 자기가 마실 수가 없다. 이 피 같은 물을 마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다. 곧 전제로 포도주 대신해서 그 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다윗의 세 용사들도 자기가 왕을 위해서 하지만 왕이 그토록 사랑하는 나라와 그토록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물을 떠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300년대 중반부터 1400년대 중반까지 100여 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습니다. 세계사에 나오는 유명한 100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길고도 지리한 전쟁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100년 전쟁
후기에 10년쯤 지났을 때 영국은 자기 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도보 해협이 있는 곳에 있는 프랑스의 칼레라는 도시를 점령을 했습니다. 칼레의 시민들은 성문을 닫아 걸면서 1년 동안을 버텼지만 식량이 부족하면서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복 사절단들이 당시 영국 왕인 에드워드 3세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가 항복을 합니다. 그 대신 우리 칼레 시민들을 다 살려주세요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3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1년 동안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데 안 된다. 너희들을 모두 죽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정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오케이. 너희들의 시민들은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그 대신 이 칼레시의 최고 유지들 6명만은 본보기로 처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칼레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뻤어요. 자기들 목숨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구 6명이 대신 처형을 당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착잡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6사람 누가 시민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주저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칼레에서 가장 부자였던 웨슈타슈트 생피에르라고 하는 최고의 부자가 나섰습니다. 내가 처형당하겠나.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그 칼레 시장 또 법률가 이런 사람들이 차례차례 나서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그들에게 옷을 다 벗기고 자루옷, 통으로 만든 자루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형을 당할 밧줄을 목에 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자기에게 걸어와서 이 칼레 성에 키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자루옷을 입고 목에 밧줄을 걸고 그리고 이제 맨발로 키를 가지고 왕에게 가게 될 때 그 연도에 다 나와 있는 칼레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구나. 그런데 에드워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왕비가 마지막으로 사정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살려주세요.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도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이 칼레 시민 영웅 6명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그 실화죠. 진짜 역사적인 이야기가 전해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500여 년이 지났을 때 프랑스 정부는 나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당대 유명한 로댕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조각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만든 조각가에게 칼레 시민이라고 하는 이 6명의 영웅들에 대해서 조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로댕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감동을 받아서 무려 10년에 걸쳐서 조각품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칼레 시민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조각품인데 원본과 함께 일반 사람들이 만드는 카피본이 아니라 로댕 자신이 원본과 함께 10여 개의 또 다른 카피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칼레 시민 원본 진본은 프랑스 칼레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0여 개의 그것도 로댕이 만든 겁니다. 그건 여러 나라 여러 곳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 대학 교정에 딱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하게 되면 그 마당에 세워져 있는 6명의 모습, 착잡하면서도 침울하면서도 비장하면서도 그 6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유명한 말, 프랑스 말이 이렇게 만들어져 전해오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무엇인가? 사회의 고위층이 자기의 이기심, 안일무사를 생각하지 않고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세 용사, 그리고 앞서간 그 아름다운 신앙인격자들의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나? 그리고 금년도 6개월이 지나고 상반기가 지나고 7월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또 이 남은 한 해,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 자신만의 안일과 편안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나라 하면은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는 이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을 갖고, 무엇보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리고 또 자기가 볼 때 중요한 일은 아니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